네, 어제 예고한 대로 어제 사실 이 코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모시겠다고 해놓고 제가 1년 내내 안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제는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다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반응이 많았다는 거는 궁금했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예. 예. 가장 최근 3.1절만 하더라도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보수 개신교에서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님들이 직접 나오고 신도들이 나와서 들고 개헌을 반대한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성경의 개헌을 반대하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3.1절에 나온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려연방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어제 70년대까지의 역사, 그 개신교가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회가 친일파가 되었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친일파의 재산들을 받아서 미국의 장려와 함께 적극적인 장려와 함께 그런 재산을 받아서 보수 개신교의 세를 얻어갔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 4.3에 민간인 학살에 목사님들이 동원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역사입니다. 가치 판단 없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제 박정희 어제 요약하는 겁니다. 짧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또 이 독재 정권이라고 박정희 정권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었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적인 개신교가 또 미국하고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연결돼 있고 함부로 탄압할 수 없으니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수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보수 개신교의 목사님들을 군대식으로 훈련하고 군대식으로 십자군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조직을 그 조직을 이끈 게 바로 최태민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요약 잘했습니까? 좀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70년대예요. 여기서 어제 얘기를 끝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회는 십자군 전쟁으로 이걸 포장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박정희 정권을 보위해라 이러면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포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조직의 이름도 십자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최태민. 거기까지 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해서 실제 최태민 과 이 조직에 포섭된 혹은 합류한 혹은 협조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결국 실제로 이 진보적인 움직임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제 지금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나서서 진보적인 쪽을 탄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최태민 목사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한기총이나 그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최태민 목사와 함께 일하다가 한기총에서 나중에 일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한기총이나 그쪽은 최태민은 기독교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최태민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주류 쪽을 확 빨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조금 좀 너무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는 분들도 있었고 어저께 이제 실명을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신명 목사님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굉장히 깊이 결합을 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최태민 쪽에서 이름을 더 이용하지 않는 걸로 보면은 거리를 두셨던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해요. 강하게 합류했다가 이상하다고 떨어져 나간 분들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좀 뒤늦게 뭐 이상한 거 상관없이 저기 돈과 권력이 있다 하니까 그 모이던 사람들도 거꾸로 많았고. 합류한 또 목사님들 있고. 그렇습니다. 합류했다가 떨어져 나간 목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이제 나중에 한기총의 간부가 되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한기총은 최태민 씨를 전면 부인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가치 평가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박정희 정권까지는 그렇게 개신교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얘기를 이제 하자고 모신 건데 80년대 이후로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 전단 정권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기독교의 비중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70년대까지는 워낙 용공 시비가 심하니까 기독교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해외와 굳건한 연관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뭐 70년대 그 동반 진반 백이 두 개였다. 하나님 백이 있고 외국 백이 있었다. 하는 그런 개신교들조차 이 용공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백이 있다는 건 그 당시 유행했던 얘기입니까? 그 당시 애들 뭐 실제 동반진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쪽이 중요했는데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의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투력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종교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70년대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 전체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전단 정권에서도 박정희 때처럼 그렇게 굉장히 미숙한 탄압 일변도가 아니라 상당한 나름 회유 정책들을 쓰면서 원래 근데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많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개신교 쪽의 목사님들이나 그 지도자들도 대단히 친미적이고 대단히 반공적이세요. 그거는 생존의 기본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또 많은 분들이 전단 정권하고 뭐 친하게 지냅니다. 민주화운동 기독교가 아닌 민주화운동 쪽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천주교에서도 예컨대 지학순 주교님 같은 분이 전단 정권하고는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셨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은 70년대 독재 박정희 정권은 독재라고 저항했지만 전단 정권으로 넘어가면서는 전단 정권과는 가까이 지냈던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반박정희의 목표가 가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광주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던 거죠. 요약하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제 젊은 세대하고는 그런 점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70년대 우리가 존경하던 분들 중에 실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전단 정권과 타협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고,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 전체를 본다면 새로운 세대와 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광주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갖고서 이제 운동은 크게 발전을 해나갔고 그게 87년까지 이어지고요.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1988년도에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회 선언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나옵니다. 지금 딱 30주년이 됐고 이게 아마 2월 그때 29일인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딱 이제 30주년. 만 30주년이 됐네요. 됐는데 이 선언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의 좀 진보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할까요? 이쪽도 반공주의를 갖고서 반공주의 틀 안에서 움직였었는데 이제 반공주의하고 결별을 선언합니다. 반공주의를 기독교가 넘어서기 시작한 게 처음에 88년 되어서나요? 88년도에 이제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화해와 사랑의 종교여야 할 개신교가 너무 반목과 대립과 증오를 부추겨 왔다.
그래서 반공과 증오를 부추긴 거에 대한 회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죄책을 고백을 했는데 88년에. 네, 그러니까 이 선언을 읽을 때 거기 모였던 분들이 이제 정말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듣고 이 선언 내용 자체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안기부에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는데 정말 꼬투리 하나 잡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단히 훌륭한 선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컸었고 그다음 이 여러 가지 이제 충격파를 줬는데 이게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꼭 있어요. 반작용이 그런데 너무 세게 왔는데요. 예. 바로 이 선언이 한기총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 선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주요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이제 거의 대부분이 월남한 분들이죠. 한 10분 정도가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고서 이제 남한산성 그쪽에 사시고 계셨는데 그 댁에 모여갖고 이제 일종의 성토대회 비슷한 것을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하는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그것이 몇 달 뒤에 이제 한기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더 놀라운 일은 이 선언을 채택한 주체가 한국교회협회 KNCC인데 지금은 이제 NCCK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NCCK 내에서도 이 선언을 채택했던 사람이 소수 집단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 전체의 어떤 보수화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 보수화의 단계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이 선언이 나온 뒤에 반작용으로 89년도에 한기총이 만들어지는 게 한 번이고. 네. 그 지점은 바로 이제 한국 사회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보수가 결집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예컨대, 전쟁 기념관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2003년도에 노무현 정권이 또 서게 되면서 이 대형 교회가 이제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게 되죠. 대형 교회들이 시청 앞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들어서입니까? 2003년입니다. 들어서기 직전이죠. 2003년 1월이니까. 당선된 직후네요. 네, 당선된 직후입니다. 지금 한기총은 그때 시작해서 며칠 전에 3.1절 운동도 한기총에서 한기총의 명의로 조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기총은 지난 30년간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수 개신교들이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집결하거나 할 때 그 중심에 서 있는 건데 그 출범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증오의 전파, 대결의 전파에 너무 앞장섰지 않느냐는 내부 반성이 나오자 그 반동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 반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군요, 또. 거기에다가 그리고 그분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당선된 직후였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변동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이 강남 개발하고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해석으로는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부동산이 개발되는 게 우리 강남에 또 교회가 이제 확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면은 다들 잘 살고 싶고 그런 개발의 욕망 같은 것들이 번져나가면서 이게 교회의 구도 속에서도 그렇게 되면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고 대형 교회만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90년대 통계로 쳐도 전 세계 대형 교회 50개 중에 23개가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했는데 23개. 지금 치면은 아마 100대 대형 교회에 한 80개 정도는 대한민국에 있고 60개 정도가 서울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텐데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우리나라가 몇 프로 되지 않을 텐데 전 세계로 치면.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지난 냉전 시기에 가장 성령 대폭발한 게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대형화되었는지 그러니까 재벌의 성장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네 구멍가게 상권이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50명 100명 하는 정도의 소형이나 중형 교회들은 다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게 되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신자 수가 조금 늘었는데 뭐냐면 일반 교회 가면은 신자 수가 팍팍 줄고 있거든요. 대형 교회가 많아요. 그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신자가 대형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신자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뭐 가령 그 주류 기독교 쪽에서 이단으로 그 얘기하는 여러 그 지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또 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하는 이런 쪽은 신자가 늘고 그러니까 일반 그 이제 뭐 전통적인 그 기독교 교회들은 이제 괴멸 수준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성장사가 비슷합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나머지는 계열사처럼 체인화되고. 이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그 악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은 또 한국 사회가 교육 수준도 높아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교회는 이제 공동화되고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힐링 바람이 불죠. 뭐 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아주 급속한 산업화 근대화를 거치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또 특히 성장 신화를 내걸면서 이제 쭉 다름질 쳐왔는데 거기서 사실은 소외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가령 예컨대 뭐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 삼박자 구원론으로 그러니까 영혼과 몸과 재물 그걸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흡수되지만 거기서 흡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예컨대 산기도원이라고 해서 전 세계 그 기독교에 한국밖에 없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기도원하고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 기독교에서 새벽기도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기도원에 가 있었던 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좀 감당하기 힘들거나 일반 교회에 부흥해 갖고는 그 만족을 못하는 분들이 이제 훨씬 더 강렬한 체험을 원해서 갔는데 산기도원이 그래서 작은 교회들하고 연결 고리가 있었는데 작은 교회가 몰락하게 되면서 산기도원이 존립이 안 되니까 해체가 되고 이분들이 교수님? 거리로 나와서 이게 박수 한번 하고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원구 교수님이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조직을 그 조직을 이끈 게 바로 최태민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요약 잘했습니까? 예, 뭐 좀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70년대예요. 여기서 어제 얘기를 끝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개신교회는 십자군 전쟁으로 이걸 포장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박정희 정권을 보위해라 이러면 나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포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조직의 이름도 십자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태민. 예. 거기까지 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해서 실제 최태민 과 이 조직에 포섭된, 혹은 합류한 혹은 협조한,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결국 실제로 이 진보적인, 움직임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게 됩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것도 뭐, 이제 지금 뭐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 그 다른 분들이 또 나서서 진보적인 쪽을 탄압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제 예고한 대로 어제 사실 이 코너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모시겠다고 해놓고 제가 1년 내내 안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제는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다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반응이 많았다는 거는 궁금했던 사람이 많았던 거죠. 예. 가장 최근 3.1절만 하더라도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보수 개신교에서 일부라고 합니다. 일부 보수 개신교 목사님들이 직접 나오고 신도들이 나와서 들고 개헌을 반대한다.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성경에 개헌을 반대하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3.1절에 나온 것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려연방제를 거론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어제 70년대까지의 역사, 그 개신교가 일제시대에
대부분의 목사님들 교회가 예. 친일파가 되었고 예.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그 최태민 목사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뭐 한기총이나 뭐 그런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최태민 목사와 함께 일하다가 한기총에서 나중에 일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도 덜어 있는데. 덜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뭐 한기총이나 그쪽은 최태민은 기독교가 아니었다. 네.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죠.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최태민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기독교 주류 쪽을 확 빨아들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조금 좀 너무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는 분들도 있었고 어저께 이제 그 실명을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신명 목사님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굉장히 깊이 결합을 했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금방 최태민 쪽에서 이름을 더 이용하지 않는 걸로 보면은 거리를 두셨던 것 같기도 그렇군요. 해요. 예. 강하게 합류했다가 이상하다고 떨어져 나간 분들도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좀 뒤늦게 뭐 이상한 거 상관없이 저기 돈과 권력이 있다 하니까 모이는 사람들도 거꾸로 많았고. 합류한 또 목사님들 예, 있고 그렇습니다. 합류했다가 떨어져 나간 목사님들도 있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이제 나중에 한기총의 간부가 되는 분들 파의 재산들을 받아서 미국의 장녀와 함께 적극적인 장녀와 함께 그런 재산을 받아서 보수 개신교의 세를 얻어갔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제주 4.3에 민간인 학살에 목사님들이 동원됐고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역사입니다. 가치 판단 없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제 박정희 어제 요약하는 겁니다. 짧게.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본인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기독교에서는 또 이 독재 정권이라고 박정희 정권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었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적인 개신교가 또 미국하고 미국의 선교사들하고 연결돼 있고 함부로 탄압할 수 없으니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보수 개신교를 적극적으로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보수 개신교의 목사님들을 군대식으로 훈련하고 군대식으로 십자군이라고 지금 현재 한기총은 최태민 씨를 전면 부인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가치 평가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고. 이제 박정희 정권까지는 그렇게 개신교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얘기를 이제 하자고 모신 건데 80년대 이후로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그 전단 정권 시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화 운동에서 기독교의 비중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70년대까지는 워낙 용공 시비가 심하니까 기독교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해외와 굳건한 연관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뭐 70년대 그 농반 진반 백이 두 개였다. 하나님 백이 있고 외국 백이 있었다. 하는 그런 개신교들조차 이 용공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백이 있다는 건 그 당시 유행했던 얘기입니까? 그 당시 애들 뭐 실제 농반 진반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야 쪽이 중요했는데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의 질과 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투력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종교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70년대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